기도하시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매일매일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꿈에 인치듯 귀로 당신의 말씀을 사무치게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넘치나이다.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팬데믹의 시간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믿음도 떨어지고 희망도 떨어지고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섭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법을 날마다 배워갑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것 외에는 붙잡을 끈이 없으니까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쳐다볼 아무것도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까요.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하니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되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가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홀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무슨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노예 장사도 하고 상당히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서운 열병이 나서 말 그대로 아무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줄 사람이 없는 절대의 고독 속에서 그는 지나온 자기 삶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선원으로서 너무나 악독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이런 번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도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 구원도 없고 하늘에 생명줄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 존재인가? 근데 문득 자기 배에 있는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던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한 구절을 조명해 줬는데 그것이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의 본문이라고 하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번민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이 조명하실 때 나를 보고 많이 번민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일까?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면 팔방의 지약과 길거리에 나서면 온통 쥐레밭이고 이렇게 바깥 세상에 마스크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로 나를 관역해서 쏘는 것 같고 회의와 방황으로 정말로 변민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골방이건 무인교도건 무인고도이건 어디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부를 자를 부르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당신을 영화롭게 할 자를 영화롭게, 당신이 영화롭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얼마나 이런 확신이 들기가 어려운지요. 어쩌다 집을 나서면 자, 오늘도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는 가지다. 주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오늘도 생존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철석같이 믿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받고, 무슨 팬데믹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기에 보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더 부끄러운 팬데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화뿐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듣도록 꽝 지르고 싶은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쓴물이기 때문이야. 쓴물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야. 도처에 넘쳐 흐르는 코비드-19 뿐만이 아니라 도처에 넘쳐 흐르는 질병 가득 차고 온갖 문제로 생로병사의 문제가 가득 찬 이 쓴물과 같은 인생살이에 마음껏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말씀이 시 50편 15절.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빈슨 크루소는 그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소망을 품고 28년의 무인도 생활을 끝내고
28년 만에 구조받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줄, 젖줄, 구원줄, 그거 꼭 잡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게 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이 언제 올지는 저는 몰라요.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백신이 다 우리를 구해줄지 그것도 몰라요. 제가 믿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바로 3일 전에 홍해의 기적,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수많은 바로의 병사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바닷속의 난기를 따라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걷는 것을 겪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이 바로 사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서 곧바로 무슨 광야? 오늘 보니까 수로 광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암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홍해 도하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난리를 부려도 저들 본성에는 패역함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저들은 겉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면 찬양하고 춤추고 하지만 안 좋은 일 생기고 특별히 생존에 관계되는 일만 생기면 즉시로 패역한 사람들이 되는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를 하나 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느냐? 광야의 사흘 길 동안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저들은 조그만 가죽 주머니에 그저 최소한의 물을 갖고 당겼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바닥에 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저 같으면 반나절도 안 돼서 몸부림치고 감히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를 이끌고 난 모세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이후로는 의인 욥처럼 오늘 말씀하신 26절에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꼭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간신히 어떤 샘 곁에 도착했어. 사흘 만에. 근데 그것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샘이 무슨 샘이냐? 쓴물이야. 악취가 나고 썩어서 그것을 먹으면 그대로 동물이 되는, 배탈이 나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샘 곁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아니면 네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겠느냐? 불가능이죠. 겉으로 봐서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폐역한 것이냐? 방금 사흘 전에 홍해가 말라서 바닷길에 난 것을 따라 마른 땅 건너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성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할 때 이들은 글자 그대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 교회를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 할 때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자비와 은혜와 기적을 무엇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거 싹이 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싹이 져. 야, 이건 내가 나가서 뭐 하면, 물론 마스크하고 눈에 안경 끼고 손에 장갑 끼고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나도 문제고 상대편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만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스크 뒤에 계시는 우리 안경과 장갑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닥친 쓴물밖에 없고 미친 듯이 목이 가란, 말 그대로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에는 태양열이 장렬하고 불타고 바닥에 모래는 이글이글이글해서 말 그대로 산채로 더위에 먹히는 것 같은 속에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치고는 너무나 극렬한 시험이 아닙니까? 이렇게 극렬한 시험일 때일수록 더 느슨하게 하나님 붙잡지 마시고, 아니 뭐 여기 끝에 옷자락만 조금만 잡고 있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지. 꼭 따라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가까이가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금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좀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광야길을 왜 주셨냐 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수르광야 같은 데를 데리고 가셨을까? 왜 홍해 같은 데를 데리고 가셨을까? 왜 광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것을 40년을 연다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팬데믹 같은 거를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접종 나오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도대체 지금 이게 지난 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날마다 전염은 더 되고 확진자는 날마다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어 사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나와서 어떻게 돌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에 대체 왜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도 모자라서 여기에 이런 전염병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겪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이민생활길을 걸으면서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과 병거를 겪으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일 강물만 먹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외에는 없던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특별히 오늘 26절의 말씀 여기 아주 동그라미를 막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는 쓴물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둘째는 은혜의 치료약에 대해서 25절 26절, 셋째는 은혜의 오아시스 엘림에 대해서 27절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속에 그때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순종하시고 똑같이 청종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첫째요. 듣고 믿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주님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신뢰하도록 우리가 많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서 내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여기에서 모세 너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빗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도 욕하고 목사님도 욕하고 뭐 이것저것 내가 뭐 속상해서 누구하고 싸우고, 아니 그 싸운 사람만 가지고 욕하지 왜 목사님도 욕하고 교회까지 욕하냐? 왜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조용히 자기 가고 싶은 자기 욕심대로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교회 간다면 조용히 그렇게 하면 돼. 왜 목사님 걸고 물어주고 교회 걸고 물어주는가? 사람은 시작보다 끝을 보면 알아요. 저는 항상 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요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헤어지게 될 때, 그때 그 끝을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딱 한마디. 어느 왕은 선한 왕이 없더라. 어떤 왕은 악한 왕이 없더라. 선하다는 말은 우리식의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선하다 말이에요. 악하다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정과 삶을 산 사람을 말해서 악한 왕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권리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언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험하시며 우리가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까? 불평은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냥 조금만 내버려두면 모두 불평해요. 다 불평해요. 그러나 영화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우리는 불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첫째는 불평은 안 됩니다. 민수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불평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와,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 다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정말 그들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보응하리라.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후대오고 또 오고 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요 더 높은 힘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힘은 위로 가게 하고 위를 쳐다봐서 힘을 얻고 아래로부터 오는 힘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환난 날에 위에 오는 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여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치료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은혜의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200~300만이 짐승과 사람이 먹어야 될 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약을 타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부르짖었느냐? 이 사람들의 불평,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있으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목마름의 고통을 너무너무 이해했던 것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이니까 그에게는 조금 더 물이 더 있었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말라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가슴에 탁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첫째 진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동 않는 소리로 말도 대대거리면서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실합니다. 절절합니다. 보이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믿습니다. 이 속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꼭 하나님만을 붙잡는 절실함이 우리 모든 기도 속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식에 지치신 분이야. 무슨 짐승 잡고 무슨 예배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장엄한 성가대들이 매주 멋있게 몇천 명이 올리는 거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그 속에 저들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하는 합창되는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형식적으로 짐승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형식적으로 그 무슨 구색을 갖춰서 뭐 장엄한 찬양을 올리는데,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1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난 그런 거 다 지쳤어.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수소나 번제물 그런 거 다 내 거야. 너희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바치니까 무슨 큰 걸 바치는 걸로 알지? 아니야. 이 세상에는 모든 짐승,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야. 나는 그런 거, 형식, 제사, 물질, 이것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진실로 의지하고 나하고 딱 붙어서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원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창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도 있고 하나님의 약국도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의 식량 창고도 있어요. 저는 그 엘리야를 먹이신 떡과 고기도 하나님의 식량 창고에서 나오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의 식량 창고에서 나오고, 저들이 메추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리를 며칠을 걸어도 모자랄 정도의 무지무지한 메추리떼를 광야에 쌓아놓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막에는 메추리 다 몰아서 거기 났어요? 바로를 시험하실 때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온갖 질병과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약국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약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통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에 전부 처방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마다 그때 처방하시면서, 근데 왜 안 부르짖죠? 모세처럼 그냥 달려가서, 우리 기도 뻔해요. 우리 단어도 몇 개 안 되죠. 우리 아무리 훌륭한 단어 동원해봤자 우리 단어 몇 개 안 돼요. 목사님은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것 같죠? 벌써 단어 몇 개 안 돼요. 단어가 오히려 많으면 막 거짓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진실의 하느님은 단어도 부족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도저히 찬양할 길이 없는, 만입이 있어도, 웨슬레 목사님이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약국 끝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실 때는 우리의 기름에 붓고 또 부어도 끝이 없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한 나무를 보이시니, 그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는 어디서, 지금 다 몇천 년 그 주위에 이런 나무가 아닌가? 이런 나무 없어요. 이런 나무가 거기서 자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무를 오래전부터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초자연적인 나무예요. 하나님은 이미 한 나무를 보이시며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치료약을 갖고 계신 것 중에 그 나무 하나를 거기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취와 더러움과 독성 다 없어지고 달고 맛있고 생수가 넘쳐 흐르는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살 것 같아.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26절 성경 갖고 계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에게는 수도 없는 질병이 있지만은 저들은 치료자도 없고 매번 나일강의 홍수가 났지만 저희들에게는 방주가 없었고 매번 폭풍과 비바람을 때때로 번개로 맞았지만 저들에겐 안전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을 가졌지만 애굽인은 치료자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나와 같이 타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이 우리의 죽을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할 때에 옆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장면을 정말로 소름 끼치게 봐요. 꼭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폭풍 속에서 주님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죽기 살기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울고 불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배에 타셔서 잠깐 주무시고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 곧 파도와 풍랑을 꾸짖을 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수많은 경험을 갖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험.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나무라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쓴 나무이지만 우리에게 금성과 내생의 모든 쓴 것을 해결하는 은혜의 치료약입니다. 한 번 더 말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을 매일 왜 쳐다봐야 되느냐. 거기에는 구원줄이 있고 우리를 죄와 이 땅에서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줄이 있고 제가 그것을 젖줄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받아 먹을 수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생명줄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을 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일 강물에 자기들은 자랑으로 알고 나일 강물을 세계의 최고의 물이라 자랑하면서 먹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우리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나무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아래 서서, 십자가 그늘 아래 서서 모든 질병과 모든 목마름과 모든 팬데믹과 모든 고통과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해독제로, 치료제로 그것을 붙잡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은혜의 오아시스 엘림에 대해서 하지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같이 해볼까요? 27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물샘 12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샘 12개는 200만, 300만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12족속이 한 개씩 차지하고 다 먹을 물이요. 종려 70주는 70장로를 대표로 한 부족이 장막을 하나씩 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백성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준비해서 여호와 라파, 저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여호와 이레, 저들을 위해서 12개의 샘물과 70주의 종려나무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시고, 말 그대로 여행에 지치고 팬데믹에 지치고 오랜 싸움에 지치고 지친 우리를 각 족속별로 인도해, 각 속회별로 인도해 드렸어요. 1속회는 이 물 곁에, 2속회는 저 물 곁에, 3속회는 가운데 물, 4속회, 5속회 어디 물, 12개의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70주의 종려나무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놓으셔서 200여만의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300만 명의 수많은 남자뿐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들까지도 다 쉬게 하시고, 마시고도 남는 생수를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콸콸콸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저들을 치료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또 가나안까지 가도록 돌아보셨습니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거기에 응답할 것을 반드시 믿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다 패스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날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다. 우리가 쓴 물을 단물로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전성가 3장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 축독을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장으로 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3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독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물 한 방울 없는 쓴물밖에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결국은 예림의 쉼터에서,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게 될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